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들 또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멀리 가실 줄 알았는데 고맙고요. 오늘 또 우리 청년들 함께 합니다. 예, 오늘은 그 야고보서 8번째, 이제 다음 주에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캐나다 오기 전에 본 책인데 그 스펜스 존스의 The Present,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Present, 그 노인과 아이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기 오기 전에 본 책인데도 내용 요 하나는 남아 있어요. 어린이와 노인이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어린이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건 이미 네가 가지고 있어. 그걸 네가 찾아내야 돼. 이걸 소년이 이걸 못 찾아내요. 결국은 나이 들어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 자기 혼자 산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스펜서 존스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거 이제 지은 베스트셀러 작가죠. 거기 보면 결국은 제일 소중한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발견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게 프레젠트, 선물, 현재라는 선물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것만 제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진짜 현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소중해요. 현재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현재 지금 나와 살고 있는 가족들, 현재 지금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만지고 있는 것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현재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게 프레젠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라는 선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 현재라는 삶이, 현재라는 시간이 모여서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삶의 패턴과 양식이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여름이 가고 여름이 온다, 이거 어젯밤에 제가 급하게 적긴 적었는데, 이게
내년 여름은 뭔가 다르겠지, 내일은 뭔가 다르겠지, 내일은 뭔가 행운이 찾아오겠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여건들이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현재 내 삶의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일 새로운 나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젊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와 미래는 결코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와 미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는 물론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양식이 모여서 미래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현재 너의 행동을 살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으로 믿는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 건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액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를 심기 때문에 불의의 심판을 반드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불의라는 이 unrighteousness, 불의는 단순한 나쁜 짓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불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행동하는 것, 이걸 불의라고 좀 가깝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래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간이 자기의 시간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걸 불의라고 이야기해요. 미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 그 삶은 결코 방종한 삶이나 탐욕스러운 삶을 살기를 주저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어떤 하나의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미래 자기 자신을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죄 짓는데 망설이게 돼요. 설령 죄를 짓게 되더라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미래의 심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근데 이 야고보는 미래의 심판과 동일한 말로 주의 강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미래의 심판과 주의 강림이 서로 매치되지 않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맥락이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세컨 커밍이라고 부르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말구유에 천한 몸으로 아무도 모르게 오지 않습니다. 그건 first coming. 초림은 그렇게 왔어도 재림, 여기서 말하는 강림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커밍이 재림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기 때문에 주의 강림과 심판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 심판이란 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에게는 상급을 주고 그들의 눈물을 씻기고 그들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이죠. 그러나 악인에게는 설령 먼지 같은 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죄까지도 전부 드러내어서 거기에 보응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정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퀴즈대에 암송 구절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암송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느낌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암송해봐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자, 시작. 이야기하는 사람 점수 오늘 100점 주. 시작. 주여, 다 우리 교회는 다 소심하시고 내성적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왜 안 띄워주세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이거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 암송구절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할 때 제가 암송구절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문제 내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그냥 막 내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내는 거예요. 자비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푼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으로 인하여 막 그 밑으로 전부 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다 은혜를 주시잖아요. 다윗에게 한 약속을 그냥 천대까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천대까지 지키잖아요. 진짜 쫙 지키잖아요. 그거 한 번 해놨는데 그거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쫙 지키. 근데 악과 과실은, 죄인은 용서해도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3, 4대까지. 이 말씀만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행위 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의 강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풀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내일 장사해서 큰 부자가 되겠다고 계획하는 사람이죠. 내가 이제 장사 수단이 좋으니까 내일 큰 부자가 되겠다. 근데 이 야고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일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오만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게 4장 마지막 부분이죠.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보훈 말씀하시면서 부자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그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대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창고를 여러 개를 크게 짓습니다. 대형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곡식들을 가득, 저는 또 농부의 아들이라서 그걸 너무 잘 알죠. 이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차 있으면 배가 불러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농경사회에서는. 그걸 보면서 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가득가득 곡식을 쌓고 보니까 야, 이제 내 영혼아,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해라. 이제 걱정이 없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지금 네가 자랑하고 쌓아놓은 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고생해서 피땀 흘려갖고 쌓아나오면 자기는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면 죽는 거. 이거 다른 사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너 아냐 이 말이에요. 네 생명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아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부유하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부유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질타하고 있어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는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미래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내일도 살 수 있고 내가 물질도 모을 수 있고 물질을 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장 17절, 야고보 4장 17절도 중요한 구절인데,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선을 알면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죠. 알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5장 여러분 읽은 5장 1절부터 들으라 부한 자들아,
사장 후반절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한 자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부자들, 지금 한국도 막 대기업 무조건 막 치어쳐내는데 그냥 막 재물을 쌓았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서 걱정은 좀 돼요. 여기서 부한 자들, 이 무조건 부자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부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부자가 무슨 뭐 다 나쁩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구약의 하나님 사람들은 알고 보니 다 부자였더라고요. 왜? 그 재물은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는 사상이에요. 다 하나님이 축복의 증거로 다 이렇게 부를 이루었어요. 참고로 하나님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약에도 심판을 하셨는데, 성경이 부자를 심판할 때 대체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참고예요. 이거는 첫 번째는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착취, 도둑질,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해요. 네가 지금 부자긴 하지만 그 돈 다 썩었다, 그건 너 제대로 쓰지도 못할 거야, 너 착취하고 불의한 것으로 모았잖아, 거기에 대해 심판해요. 두 번째,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요. 성경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고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재물로 사람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재물로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부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것은 재물이 살인 무기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모으는 것,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재물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죠. 그거는. 성경은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도둑이 도둑질할 일이 없어.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다른 말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것만이 하늘에 쌓인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돈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하는데, 똑같은 성경인데 내용이 좀 달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두 번째, 전도서 7장 19절에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이 굉장히 이 세 번역으로 보면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돈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돈을 잘 쓰면 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넘치는 돈 있으면 좀 갖다 줘 보세요. 제 돈 좀 한번 좀 써보게. 아, 돈을 잘 써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 당시는 노예가 존재하던 시대였고 정당한 시대였어요. 주인과 종의 지위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의 노동 싹쓸 뭐 얼마든지 착취해도 한 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따진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에게 너 품삯, 그 품삯을 미루면 안 돼요. 특히 또 우리 이제 고용주들은 이 월급 갖고 물론 어려워서 이제 뒤로 같이 어려우니까 미룰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돈이 있는데 그걸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해요. 돈은 즉각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루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생존일 수 있기 때문에 미루면 안 돼. 그래서 유대 사회는 추수한 품꾼에게 돈을 반드시 그날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줬다는 거예요. 미루다가 떼먹는 거지 뭐 부자들이.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고보가 질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재물은 썩었다 이 말이야.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마음이 너무 살이 찌가지고, 돈이 많으면 사람이 그들은 피운다 그러죠. 왜? 금방 져진다 그러죠. 그래 안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 돈이 이거 이렇게 하게 하나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마음에 살이 찌는 거예요. 마음에 살이 찐다는 말은 마음에 살이 쪄버리면 봐야 될 걸 못 봐요. 여러분 물질에 왜 눈이 가려버리잖아요. 노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눈이 벌게 다 공통점이야.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
중독 한번 되면은, 그러니까 다 가려버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다, 부자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바른 소리는 묵살하고 오히려 듣기 싫어해서 그 자꾸 잔소리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약자와 억울한 자들을 향해 인내할 것을. 그렇지만 약자하고 억울한 사람한테 너 삭슬 못 받았으니까 너 부자 주인을 복수를 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또 주위에서 무슨 무기를 가지고, 마치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뭔가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약자와 억울한 자를 향해 야고보를 통해서 참아라, 인내해라. 정말 제일 힘든 거, 이게 인내하는 게.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드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강수량이 지금도 적습니다. 비가 아주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먹으면 이슬까지도 귀해요. 사막지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3월이나 10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건 다 추수 전에 내리는 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추수 때는 이른 비, 늦은 비가 딱 추수 직전에 내려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걸 농부들이 기다리지 않냐?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농부의 그게 생명인데. 그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제 아내가 뭐 식물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원래 그 정부에서 텃밭을 조그만하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추하고 이런 거, 우리 지금 텃밭입니다. 제가 처음 공개를 합니다. 짠짠짠. 저기 저의 눈물이 일꾼은 저예요. 자기는 못하니까 그냥 딱 막 노동은 제보고 하라 그러고 본인이 어쨌든 뭐 저 하는데 신경 써야죠. 조그만한데. 그럼 저는 사실 농부의 아들인데 농사를 지어본 건 저게 처음이에요. 제가 무슨 뭐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아내가 저보고 묻는데 제가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기만 보고 뭘 언제 어떻게 하냐 몰라. 야, 근데요, 제가 저거 이제 텃밭을 하고부터 아내가 비만 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비만 오면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아내는 비만 오면 그 상추가 잘 자랐겠다, 뭐가 잘했겠다, 뭐 얼마나 커 있을까. 맨날 사랑이 거기 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쪽에. 비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농부들한테는. 제가 이 텃밭에 식물 보면서 사실 이것만 해도 제가 설교 한 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부 아들이지만 농사는 제가 처음 지어봐가지고 정말 제가 거기에서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그럽니다. 제 작은 텃밭에 제가 가꾸면서요,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왜 이 농부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안에 이 상추 씨 뿌리는 걸 봤거든요. 정말 눈에 보일 듯 말 듯 해요. 상추 씨 조그만해요. 그거 그냥 상추를 가지고 심지 왜 씨를 뿌리냐. 내가 우리는 빨리 먹어야 되니까 씨를, 저거 언제 자랐냐, 저거 씨, 저게 또 자랄지 안 자랄지도 모르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이야, 그게 자라가지고 계속 먹자. 지금은 너무 이제 세가지고. 그런데 세상, 여러분 다 나눠줬을 거예요. 한 가정씩 조금씩이라도. 예, 진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이에요. 그 조그만한 씨앗이 정말 자라가지고 36.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도 기아로 굶어 죽지 않게 다 해놓은 거예요. 다. 이 식물이, 여러분, 동물과 인간들에게 제공하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자연이 모든 게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먹을 게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라니까. 기본적으로 그 식물들이 내는 건 놀라운 거예요. 뭐 여기 깨달은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을 준 만큼 자라요. 가꿔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저거 다 잡초밭되지. 다 가꿔야 돼요. 또 부지런히 돌봐야 돼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 심은 대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저 텃밭을 통해서 느껴요. 그 씨앗 하나가 죽어야 새로운 열매가 맺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할 때 저거 이야기 하잖아요. 씨앗 하나가 죽으면, 이게 무슨 씨앗인지 모르는데 자라보면 알아요. 이게 상추인지 해바라기인지 뭔지 다 알아요. 그 부활의 몸이 그렇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죽음도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기독교는.
어쨌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낙심치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힘들고 열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래요. 욥이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왜? 그 이유가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해라. 그 이유가 오늘 두 번 반복돼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The Lord's coming is near.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게 이유예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심판주로 와서 너희들의 억울한 거, 잘못된 거 다 갚아준다. 너희들이 신실한 거, 잘한 거에 대해서 다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할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니에게 죽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캠프를 할 때 한 2시간 정도 떨어지는 데서 아침에 받고 바로 막 싸서 급하게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캠프 이제 다 이제 해가지고 오는데 아이들도 우리 뭐 혜진이도 울고 뭐 우리 아이들도 너무 안타까워하고 우리 익투스 애들이 안타깝죠. 저도 뭐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죽음이죠. 이제 대학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다 살아나길 바랬죠. 하여튼 뭔가 좀 안 되면 다 우리 아이들도 목사 원망, 성도들도 목사 원망, 뭐 안 되면 저한테 따져요. 되면 감사하다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 안 되면 목사 보고 따져요. 와서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겠죠. 예. 우리 아이들도 똑같더라고. 왜 아빠 기도하는데 왜 안 나왔냐고 나보고 막 뭐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제 병원 내가 바로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죽은 네게 살아나면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다고. 내가 살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살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살면은 믿겠다는 거예요. 네게. 참 난감하더군요.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게 살 것 같지는 않다. 네건 이제 그 고통을 다 끝내고 지금 너무도 아름다운 낙원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텐데 내가 살리면 네게 살아나서 눈 뜨자마자 아빠 엄청 원망할 거야. 나 정말 잘 있는데 왜 날 살렸냐고 이야기할 거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그냥 제 생각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Our Greatest Gift라는 그 죽음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헨리 나우엔, 여기 그죠?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생을 마감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비장이 파열됐습니다. 그리고 묶여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 잠시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뒤 흔들어서 의사가 깨웠어요. 그 순간에 저 책에 기록해 놓기를 왜 나를 깨웠냐. 이게. 너무도 좋은 아름다운 천국에 내가 지금 있는데 왜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나를 다시 깨웠냐. 우리는 사는 게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영원한 세계를 알면 그렇지는 않아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사실 저 책을 제가 저걸 아이들에게 설명은 아니지만 저 책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지금이 더 좋아. 살면 더 좋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 헨리 나우엔이 저 죽음에서 깨어나서 이제 시간을 내어서 적은 책이에요. 저 책도 그냥 뭐 두껍지 않아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다 한 번씩 책을 하여튼 많이 읽어보면 좋아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죽으면 다시 살고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유진 피터슨이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책 한 권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것도 영성신학자인데 예레미야 강에서가 있어요.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근데 거기에 보스턴 마라톤 경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980년 4월 1일 여러분 보스턴 마라톤 중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1980년에 무명의 여자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명한 마라톤에서 저 선수가 로지 루이스라는 저 선수가 2시간 31분 56초 만에 결승전을 끊고 통과했는데 근데 우승해서 막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승 시상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까
전혀 피곤해하지도 않고 땀도 그렇게 많이 흘린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 여자의 다리를 보니까 운동을 오래 뛴 다리가 아니에요. 그게 있대요. 그런 게 이상하다. 마라톤의 단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코스의 세세한 이야기를 인터뷰했는데, 그 마라톤 코스의 세세한 그 구체적인 어떤 뭐 감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그 지하철에서 이 로지 루이스를 봤다는 거,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봤다는 거예요. 저 자매를. 그래서 카메라를 뒤로 해가지고 레이스하는 걸 살펴봤더니 저 자매가 없어요. 1.6km를 놔두고 중간에서 튀어들어온 거예요. 지하철에 있다가 튀어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결승전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승이라고, 아주 희대의 사기극으로, 여러분 지금도 치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저게 신문에 나왔었어요. 당연히 그 우승은 취소되었고, 진짜 우승자가 이제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그 우승이 돌아갔는데, 여러분 사기는 들통나기 마련이죠. 하늘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사기 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우승은 고통 없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마라톤 레이스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그걸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는 마라톤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No pain, no gain. 생명의 면류관은 죽음 같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람만이 우승의 감격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어요. 저 우승 감격이 있겠습니까? 저 자매가 42.19의 죽음이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 사선을 넘으면서 그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희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는 것은 뛰어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천국과 영생이라는 위대한 상급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지만 결코 공짜는 아닙니다. 우선 예수님의 죽음이 그 대가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은 먼저 받아요.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투쟁하면서 살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투쟁하면서 살아야 돼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롱도 받고 상처도 받는 거예요. 그걸 뚫고 천국까지, 예수님이 예배해 놓은 처소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손해도 보고 수모도 당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슬람권의 크리스찬들, 또 저 북한 땅의 우리의 동포 크리스찬들은 지금도 여전히 고문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건 얼마나 희소식이었어요. 정말 굿뉴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늘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심판주가 반드시 나의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상처를 싸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라는 것은 막연히 기다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의심과 유혹과 슬픔과 반대와 박해 같은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굳게 버티어 서는 것, 그걸 인내라고 제가 또 어떤 책에서 봤어요. 그걸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소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캐스팅하고 그들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붙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깃발이 있으면 애들이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현대 애들에게 이게 없어요. 돈, 권력, 승진, 잘 되는 거, 미모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목표가 됩니까? 이게 다 흔들리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의 강림을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깊은 흑암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인내의 힘을 발휘해서 결국은 흑암의 터널을 통과하고 광명,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 같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셔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한 자기 자신을 믿고 큰소리치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또한 징계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강림을 믿으며 이 현실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